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마음과 신부의 영성 17번째로서 세대를 이은 축복을 향하여입니다. 세대를 이은 축복에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생 라합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 진을 쳤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비밀리에 두 정탐꾼을 파견하였고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위치한 첫 관문인 이곳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성의 바깥 벽의 두께가 약 1.8m, 높이는 9.2m, 안쪽 벽과 공간은 4.5m인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정탐꾼은 기생 라합 때문에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 그곳을 점령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점령의 1등 공신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입술에 고백을 한 다음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만약 숨겨진 것이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위는 자신을 내려놓은 훈련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훈련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환경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훗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인 여리고성 함락 당시에 그녀와 자기 가족들이 해를 받지 않고 살리게 되는 축복과 더불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은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세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28대 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계대 혼인법이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인 장자 엘의 아내였으나 그가 죽고 형수취수제 즉 수원법에 따라 동생 오난과 결혼했으나 오난이 이 땅의 설정을 불순종으로 인해 그도 죽고 또다시 수절한 후 유다 시아버지 명으로 신정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녀의 처지는 매우 불확실하고 보장받을 수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게 되자 다말은 더 이상 허송세월로 친정에서 죄인의 몸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회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다가왔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뒷나라 오는 시부의 유다를 유혹하고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구원사의 중요한 핵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통정하는 희대의 불륜 행동을 꾀한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방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는 평범한 과부인 죄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계배를 이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구원사는 바로 다말과 같은 처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죄 중에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말과 유다의 맏아들 베레스의 후손으로 왔으며 다말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가는 은총의 상징으로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를 장식했던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슬픔과 감동 깊은 이야기는 유대 여인 나오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에 기근이 틀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조상이 물려준 고향 땅을 쳐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육신의 배고픔은 임시로 채워졌지만 설상가상으로 남편 엘리멜렉과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럐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사라진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연을 맺었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는 작별을 하고 내 아버지 집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혼자서 돌아가기로 여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맺은 모압 며느리인 룻의 굳은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고백하며 죽음 외에는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각오로 생명을 걸면서까지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겠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의 여정을 함께한 룻은 착한 마음으로 시부모를 공경하여 인격 모르기 법인 고엘 제도에 따라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음으로 모압 여인 룻은 메시아 출범의 대를 잇는 축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누구나 광야를 지날 때는 자신의 현실을 다 내려놓고 착함과 진실함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장식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예수님 족보의 뒤안길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 여인 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의 도전이며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속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 사료됩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과 살인을 통하여 다윗 왕의 부인이 되어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등 네 아들을 낳았고 나단 선지자의 후원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계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계보의 축복을 누리게 된 셈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많은 신부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깨어라, 신부단장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맞이할 그날에는 믿음으로 단장된 신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대를 이은 축복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하신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